예전에 그 진풍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숨겨놨던 오래된 그 뭐 유물 같은 거, 그림, 자기 같은 거를 가지고 나오면 그 감정사들이 보고 이제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는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와, 저 그림은 진짜 비싸겠다, 대박 날 수 있겠다 하는데 막 딱 감정사들이 보면 싸구려 점수를 딱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품은 이건 뭐 저런 걸 누가 가져가기나 하겠나 했는데 뭐 하얀 자기 하나에 그때 몇 천만 원이 하나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백자였던 거죠.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볼품 없는데 진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진짜 그 시대 거냐,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든 사람이나 아니면 그걸 그린 사람의 장인의 숨결이 그 속에 살아있느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거 같아도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느냐, 그 시대와 그 장인의 숨결이 역사하느냐, 이걸로 판가름 하는 거죠. 예전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그 구미호가 나오죠. 구미호가 여우인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 뭐 사람을 유혹해서 잡아먹은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구미호의 시리즈를 가끔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구미호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아직 인간이 아닌 상태죠. 둔갑을 해서 인간이긴 하지만. 근데 그 옆에는 수많은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구미호보다 더 나쁜 거예요. 돈 때문에 뭐 형제를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이런 모습들의 인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이죠. 그런데 구미호는 정말 착합니다. 남편을 잘 보필하고 부모한테 잘합니다. 그렇지만 속은 여우예요. 자, 드라마가 보여주고자 싶었던 게 뭘까요? 겉모습이 인간인가요? 비록 어쩌면 그 구미호는 여우일지 몰라도 그 속이 진짜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이 신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논할 때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실제, 즉 겉모습으로 진짜와 가짜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속 안에 있는 마음이나 영으로 진짜와 가짜를 나눠요. 그 뇌성마비 환자인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 참소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걷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주께 가고 있나? 저게 이제 그 시의 물론 일부입니다만, 지금 이 내용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있고 시력이 있으면 멀쩡하게 봐요. 이 시력이 사라지면 소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소경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안진뱅이가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을 안진뱅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안진뱅이가 누구냐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소경은, 맹인은 안 못 보는 사람이죠. 그게 사실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이 물리적인 사실을 너머에 있는 다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라고요. 인간들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모두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당신 죽었다 그러면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몸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에요. 그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증거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영화에 나오는 좀비 같은 인생이에요. 그들은 살아서 움직여요. 그죠?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 막 살코기들을 향해서 그 피덩이들을 향해서 뜯어먹으려 덤빈단 말이죠. 살아있어요. 육체가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인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모두 움직인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느냐? 참 생명으로 살아있느냐? 그 참 생명을 소유한 자가 진짜 인간이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신자예요. 이 신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망한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해요. 바보 같아 보인단 말이죠. 징계를 받은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 같아요. 참 니네 살아가는 거 보면 희한하다 이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보고 하는 말이. 그렇지만 진짜 명성이 있고 참상을 받았고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신자의 진짜 모습이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뭘 소유했어요? 참 생명, 진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질문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진짜일까요?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지고 참 제자의 모습으로, 참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모여 있어요. 예수님한테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다 모여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노예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막 놀라운 능력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모인 자리라. 딱 비슷한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리가.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한때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치고 뭐 이랬던 제자들의 모습은 한 명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서 안에서 문 잠그고 숨어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인 것들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닫았다는 말 헬라어가 클레이오인데 그냥 문을 닫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문을 걸어 잠갔다는 표현이에요. 안에서 걸어 잠갔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만 잠근 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을 하나만 잠근 게 아니고 여러 겹의 자물쇠를 채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 때였다는 거예요. 본문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언제래요 이 날이? 언제래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요한복음 쭉 살펴봤지만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그 새벽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 부활한 것 목격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나? 뭐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예수의 다른 제자들에게 다 선포가 됐다고요. 이미 새벽에. 그날 밤에 그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다 제자들이 모여서 한 행동이 뭐예요? 문을 여러 개 무서워서 여러 개 걸어 잠그고 벌벌벌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 그들은 더 이상 예수의 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렸죠. 3년 동안 그렇게 당당했는데 뭐 같이 죽겠습니다. 뭐 이랬던 제자들인데 귀신 쫓아내고 뭐 멋지게 살았는데 말이죠. 예수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하늘의 능력도 상실해버린 사람입니다. 단지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불쌍한 반역죄인일 뿐이죠. 생각해 보시죠. 자, 누가 진짜 신자일까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집사, 권사, 장로로 불리면 진짜 신자인가요? 성경책 들고 주일에 교회 나가면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귀신 좀 쫓아내고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뭐 좀 이렇게 했던 과거의 기록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여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그런 과거의 모습이나 어떤 드러나는 모양만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예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 타이틀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들을 제자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타이틀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면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하죠. 공포에 쌓여 있죠. 밖에를 못 나가죠. 예수님이 나타나도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벽을 통과해서.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죽었다 그랬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오셨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귀신이라도 본 것 같았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장면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실패의 모습이 마치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에 또 넘어지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죠. 그런데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는데도 배신한 제자들, 부활했다고 했는데 소식을 듣고서도 이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을요, 직접 찾아가셔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한국말로 말하면 내 새끼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감정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막 죄책감이 있어요. 어쩔 줄 몰라요.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인가 이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평강하여라. 평안해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쓰러지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외치세요. 주신다고요. 그런데 신앙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나 신자들이 여기까지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죄악에 빠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외쳐요. 맨날 교회가 그러니까 평안만을 얘기하죠. 죄 지었어도 괜찮아요. 주님 오셔서 또 평안을 외칠 거예요. 맞는 얘기긴 한데 이게 뭔가 한 2% 빠진 내용이란 말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은 그래요. 절망에 빠져 있고 공포에 빠져 있고 주님한테 미안한 제자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책망이 아니고 평안이지만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들이 착각하는 거라고요.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은 무조건 나한테 와가지고 평안을 외치고 괜찮아 외치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맞는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외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파송을 명령합니다. 파송.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그리고 뭐래요? 나가. 여기에서 나가.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안을 외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바로 파송을 명령하십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는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죄책감을 계속 가질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또 쓰러지고 절망하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이 주신 평안한 가운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회복했다고 해서 그거를 신앙생활에 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교회 와가지고 죄 짓고 일주일 동안 주일날 와가지고 또 평안 얻고 또 일주일 동안 죄 짓고 평안 얻고 이게 신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평안함을 얻었으면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외치고 내가 받은 평안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많은 신자들이 뭐 하냐면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죄송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하고 또 평안을 얻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그러면 평안을 얻고 나가서 또 와가지고 그것만 해요. 그것만. 이건 잘못된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초신자 때나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주님은 반드시 명령합니다. 파송하거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담대하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또 내가 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주님 나에게 또 명령하실 거니까 평안해라. 그러면 위로함 받고 다시 나가서 또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일을 전파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파송하시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숨을 내쉰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을 보면 숨을 내쉬고 이렇게 돼요.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숨을 내쉰다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엠푸사오인데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본문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와 똑같은 뜻의 단어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먼저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7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네, 생명이 되니라. 두 번째가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 마른뼈의 환상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행동을 기록한 거고, 두 번째는 마른뼈가 살아나서 살아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것은 두 번 다 모두가 소망이 없는 존재들, 망해버린 존재들, 이미 죽어있는 존재들에게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을 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당시의 예수의 제자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버린 자였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영이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장면이냐면 죽어버린 영혼을 살려요. 그리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망이 없고 죽어버린 자들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 생기를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생기는 정말 생명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이야기는 좀 어려워요. 루아흐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바람 아니면은 정말 생기란 뜻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운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놀랍게도 똑같이 불어넣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설명을 넣고 있어요. 이 생기가 그냥 생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는 안 죽었으니까, 이 제자들은 안 죽었으니까, 근데 영을 살리는 성령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영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신약에서는 육체를 살리는 바람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성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진짜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영이 살아야 참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르심 받은 자 그 사명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령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어떠한 생명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있는데 이 죽은 자가 누구에게 생명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받은 성령이 있어야 이 생기를 넣어줄 텐데,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할 텐데. 한성교회가 2015년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이 생명이 있는 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에게도 들어가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좀비는 돌아다녀봤자 오히려 사람들을 해하죠. 영혼이 있는 자가, 성령을 소유한 자가 돌아다녀야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2015년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숨결을 받아서 죽어버린 우리 영혼도 다시 살아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소명을 생명의 역사 가운데 완성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